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주동산교회 41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능력과 지혜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건물일수록 땅속에 들어가는 기초를 닦는 시간이 길고 많은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 주동산교회 아버지의 계획이 크신 것을 믿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저희의 불순종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큰 경륜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단을 불러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만드신 하나님, 요셉 하나를 애굽에 심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광야 40여 년의 세월과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우리 현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반드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기를 기도드리며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40여 년의 세월을 우리 주의동산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강단을 지키며 말씀을 전해주신 이재순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를 기도드리며 남은 세월 온전히 구원의 방주가 돼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헌신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그 어느 교회보다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게 해주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이 환하게 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 오늘 성가대가 또 여전히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주어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현 집사님이 손자를 자랑스럽게 안고 뒤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참 좋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41년째가 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후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죠. 온 세계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겁니다. 현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좋은 날들보다는 어려운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그 현실을 지나는 사람들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기를 살던 때, 그때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현실에만 보지 말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신앙의 발판을 마련할 줄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그 광량한 땅들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한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거기에 절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복을 심을 수 있는 자가 되라.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것. 우리 삶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도 몇 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후손들의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장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그 푸른 초장을 차지하고 집을 떠납니다. 요단강 주변에 있는 그 땅은 지금은 사회가 되기 전에 그 땅은 무척 아름다운 목초지였다고 합니다. 그 좋은 땅을, 가장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하고 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몹시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뜸 그 땅을 가지겠다고 나가는 롯을 보면서 일종의
뭐 성경에 그런 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배신감 같은 그런 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허전해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거기만 보지 말고 저 넓은 땅들을 바라볼 줄 알아라.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요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무서운 그런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실 그 실체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 맨눈으로 보이지 않죠. 현미용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크다고 자랑을 하고 내세우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그러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참 초라하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참 기가 막힌 거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이 세다고 조금 가진 것이 많다고 기고만장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운 경고지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꽤 괜찮다고 큰 소리 치는 나라들이 더 그런 이번 사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먼저 당하는 것이 참 여러 사람들한테 매를 맞는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온 세계가 다 같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러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간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 탓하고 무엇 때문이라고 책임감을 돌려서 면해보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겸허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대응하는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먼저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보여주고 있는 의연함이 참 고맙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이 나라의 교회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잘 극복해 나가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의 땅을 마련하게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 대한 책임을 져주겠다.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이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또 온 세상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게 하실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믿음의 자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난리 피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보라. 홍해를 앞에 놓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상당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는 이때에 호들갑을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주 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오게 되어지고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문둥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따라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모든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활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생각지 못했던 기대 이생의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내게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옳게 보이지만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세상에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인간이 세우는 목표는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기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일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모든 삶과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 축복받는 것이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 성도들이 하나하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더 부강해지고 큰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를 쌓아가면서 40년 전에 처음 교회를 쌓아가면서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50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좀 허망한 얘기처럼 들려졌지만 그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것이 더 큰 사명과 우리의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50이 아니라 500명, 5,000명의 선교사라도 온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온 세계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꿔야 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 신앙 그 자체가 믿음이죠. 신앙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모이지 마라, 그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와서 우리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참석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동서남북 그 모든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것, 롯의 떠남으로 인해서 낙심한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온 세상을, 저 넓은 땅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실망의 그물을 던지고 있느냐? 어찌해서 찢어진 그물을 그대로 바다에 놓고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면서 그물이 다시 고개가 하듯 접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닫혀져 있는 하늘문을 다시 열어놓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스스로도 일어나는 자가 되고 너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온 세계를 밝게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의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의지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시작도 그러고 과정도 그랬고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삶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그거지요. 내가 이 시간에 내 말을 붙들고 내 삶을 다시 선택해서 일어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이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땅이 보일 것입니다. 암담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동서남북의 땅을 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넓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의 전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뛰어가고 닿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 눈물 걱정도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해야 되고 그것을 기회로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도 되어야 합니다.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경제 일선에서 힘들게 애쓰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원치 않게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끌어 나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지도자들에게 바른 마음을 주소서. 이 어려운 경제적인 난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일선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세히 알지는 않고 있지만 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 사건이 죽음과 같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지금까지도 통일되지 아니하고 이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이유를 떠나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문제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터에 있는 우리 형제들 기억하여 주소서. 이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 개인적 욕심에 치우쳐서 엉뚱한 일들을 벌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휘둘려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마음을 쓰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바른 일꾼들을 선출해낼 수 있도라는 우리 민족들의 슬기로운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전염병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저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지켜주어서 속히 그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더욱 믿음을 지키어서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해서 주의 뜻이 더 크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